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968페이지 96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조명한다는 말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바라보고 계신다. 왜 바라보실까? 자, 오늘 6월에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이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러 와요. 또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서 1장은 내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젠가 다시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변화예요. 변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변질은 썩는 거고요. 변화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때로는 속상합니까? 자녀를 향하여 안 변하니까. 때로는 남편을 향하여 왜 속상한 거죠? 안 바뀌니까. 변화. 조금 전에 우리 선우진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여느 때보다도 오늘 엄청 파워가 있더라고. 물론 찬양 자체가 할렐루야, 물론 요즘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죠? 변화잖아요, 변화. 지금 맨날 혼자 단칸방에서 혼자 밥 챙겨 먹다가 이제 이번 토요일이 지나면 누군가 밥을 챙겨준다. 모르지 또 상대방이 챙겨준지 모르겠지만 변화다, 변화. 결혼은 변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 변하지를 않아. 이유는 하나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가 없는, 회개가 없는 그 예배와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 즉 변화 없는 지난주나 지난달이나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같아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매주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숙임하기 때문에 감동적 예배는 매주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변화, 오히려 후패, 변질.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기도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왜 안 변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은
그 은혜가 있으면 나도 날마다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없으니까. 왜 세상 권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없으니까. 부활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왜? 부활의 그 권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다스리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죠. 기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우상을 섬기는 절간에 나가는 사람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도 다 기도하여 안 해요? 기도하죠. 그건 예수 밖에서 기도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기도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 내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밖의 기도와 안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안의 기도죠.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 안의 기도지만 그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더라. 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경고는 너희의 기도, 너희의 예배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죠. 그게 왜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6월 마지막 3일 예배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왜 그럴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사유를 알면 그 사유를 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오늘 첫째는 오늘 14절로 17절에서 뭐를 버릴까요? 자, 첫째, 시작. 뭐를 멀리하라? 악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 이들은 엄청난 예배와 기도와 금식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달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행실을 달고 산다는 것이죠. 자, 악한 행실은 남의 것만 훔치고 남을 죽이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네. 그럼 우리도 때로는 악인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요소, 악인의 베이스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가. 야, 여러분, 월삭까지 구별하는, 우리도 월삭 예배 드리잖아요. 월삭까지 구별하는, 또 정한절기까지도 드리는 그들의 그 월삭과 정한절기를 우리가 이제 7월 7일이면 7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또 칠성날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7월 7일이 무슨 날이라고? 맥주감사하죠. 정한절기죠. 정한절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절기와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다. 이유가 뭘까요? 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손을 펼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눈 가려버린다. 왜죠? 악한 행실은 속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도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거짓이 가득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매한 자니까. 세상은 속이고
속이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네? 네. 속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이자.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속이는 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 일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했다면 내가 거부했을까? 안 한다. 하나님 직접 하시니까. 근데 뭐요? 지도자가 혹은 주의 종이 혹은 교구장 혹은 누군가 말하면 거부해. 그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악한 행실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악행은 기도 불통의 도구예요. 사단 마귀가 악행을 회개치 않게 막습니다. 왜? 기도가 막혀야 되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느끼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술술 돼요? 안 될 때가 있죠. 네. 사단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건세? 이 심장이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철사 같은 걸 이어가지고 뚫잖아. 그런 걸. 그것도 뭐 골든 타임이 있어서 얼마 안에, 시간 안에 뚫지 아니하면 그 심장에 이 근육이 망가져서 나중에 죽는다며요. 예? 우리가 이 뇌졸중 같은 것도 골든 타임이 있지만 심장도 그렇다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예. 그걸 여러분 뚫어야지. 안 뚫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요. 여러분, 어떨 때 정말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죠? 근데 가장 숨쉬기 어려운 건 뭐예요? 내 몸에 숨쉬기 어려운 것보다 삶의 숨쉼. 야, 숨 좀 쉬자. 그 말은 지금 내가 허파가 여러분 작동이 안 돼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숨 막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지요. 때로는 자녀가 숨 막히게 하잖아. 자녀들이 다 착해요. 엄청 착한 자녀들만 두었네. 여러분, 자녀들도요, 순간순간마다 숨 막히게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숨 막히게 할 때가 있어.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 좀 숨 좀 확 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가 콱 막아버리면, 이런 목줄을 잡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영적인 목줄을 잡아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먼저 악한 행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있다는 말은 남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자로 죽인 피만 피가 아니라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함의 피예요. 너희 손에 이 악행의 피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결코 눈을 가리고 듣지 아니하리라. 악행을 버리라. 그래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뭐하고 그래요? 행악을 거치고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고아와 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네가 그들에게 변정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작가를 들어 뺏어먹고 약한 작가를 더 뺏어먹고 또 골탕 먹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어리숙한 사람들 거를 더 뺏어먹는 세상의 타락. 너희는 오늘 너희 손에 그 피를 취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응답받게 하리라. 뭐 받게 하리라? 응답받는 기도자. 악함이 떠나가야 돼요. 뭘로 악함을 떠나가게 해야 되죠? 따라서 회개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회개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악행을 뽑아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 악한 행실이 아니라 오늘 17절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그게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변호하라는 말은 이미 내 안에, 그렇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는 자는 악행을 품지 않습니다. 주는 자의 삶으로 가득하면 악행을 품지 않아요. 모든 악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욕심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욕심이 악행의 출발이에요. 빼앗아와야 돼. 내 거를 가져야 되니까. 주는 자는 욕심을 내려놓은 자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무겁죠. 안 내려놔서 그렇다잖아요. 성경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맡아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개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응답받는 기도, 선한 행실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내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응답이 되지 아니할까요? 기도의 내용은 같은데 시작. 용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저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혈기만 가득한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미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 돼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막 싸웠어. 뭐 가족이 됐든 누구가 됐든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웠으면 회개하고 그 싸움 자체가 악한 행실이니까 목사님 내가 잘했는데요. 잘했든 못했든 싸움 자체는 악한 거예요. 따라서 싸움은 다 악한 것이다. 예. 목사님 내가 정당방인데요. 오히대땡한 싸움은 여러분 악한 거야. 예. 그래서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로 온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요 용서함으로 가득해요. 예. 용서는 너와 내가 따로 아니고요. 내가 너고 너가 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얘네 표정 보니까 아니라 그러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라 그럴게. 뭐 아니라는데 내가 짜겠어. 근데 성경은 둘이 한 몸이니까 한 몸 된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없느니라. 그죠? 근데 이제 선우진 목사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지만 둘이 한 몸이 된다. 몸이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네. 내가 없어져야 돼.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몸이에요? 조금 이따 갈라지면 또 따로따로예요. 한 몸 아니라고 이거요. 지금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산다고. 예? 젊었을 때는 뭐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 30대는 뭐하고 산다고? 마주보고 산다. 마주보고 자잖아. 꿈이 같으니까. 40대는 뭐 한다 그랬죠? 예. 예? 하늘 보고 살아요. 한숨만 나오니까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보고 자. 예. 내가 잘못 봤다 이 말이지. 50대는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꿈 끝났다. 60대는 각방에서 자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난 나요.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관심 없음. 80대가 되면 왜 또 일어났냐? 그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진 목사 있으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주례사 때 해야 되는 건데, 그지? 주례사 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오늘 이미 결혼하면 또 오래 사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페인트를 섞으면, 페인트를 예를 들어서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을 섞으면 뭔 색깔이 나오죠? 핫빨강이 나와요? 새로운 색깔이죠. 내가 뭔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페인트를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을 섞으면 새로운 색깔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색깔은 다시 하얀으로 빨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송 목사님 아시겠죠? 이게 하나예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인위적으로만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합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섞였기 때문에 이미 내 빨간색이 죽었고 내 하얀색이 죽었어요. 다른 색깔로 바뀌었어요. 절대로 하얀과 빨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는 하나요. 그렇죠? 새로운 색깔. 새로운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예요.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인데. 그렇죠?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용서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부활과 그 죽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다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가득히 안고 기도한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헬라 아비엠이라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포기하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용서의 통로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무시로, 우리는 무시로 삶 속에서 무시로 미운 자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용서의 은혜를 또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는 크게는 나를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포기한다는 말은 절망과 낭만과 끝이에요. 하나님께 포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던져 맡긴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욕구를 포기해야 되지. 내 자녀가 이렇게 크기를 원하는데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본성은 이 땅에 누구든 강도든 살인자든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게 본성이에요. 짐승도 그 본성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뛰어넘어,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10년, 20년 그 자녀를 이 달란트 하나 놓고 이렇게 훈련하고 학원 보내며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하면 내가 순종하고 그 길로 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옆에 보통 책 쓰셨던 배직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 부목사님인가?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네, 목사님인데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을 때 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상처가 좀 많았다.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 지금 과장인가 뭐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잘 나가는 의사인데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목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지금 그 전문직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는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하는 거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용서가 안 되더래. 그래서 내가 그 말 참, 자기가 초등학생 때인가 장난이 좀 심했대요. 아마 우리 치유 목사 좀 되는가 봐. 치유 목사도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죠. 우리 제가 다닌 집사 때 다닌 교회 엄청나게 교회 쫓아다니고요. 하여튼 어느 날 하도 뛰어다니다 교회 정문 유리창을 깨트려 버렸어. 그 정도로 활발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가 봐. 어느 날 아무도 안 보는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 아들을 꿀밤을 콱 쥐박았는가 봐요. 엄청 아파서 자기가 돌아서 가서 울었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안 되더래. 아멘이 안 되더래. 그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로님이 신방 오셨겠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 뭐 기억이 나겠어요? 그때 자기가 용서했대요. 그때서야 용서가 되더래.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 때 그 받은 상처라고 하는 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상대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 내가 죽었는데 내 용서가 안 된다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숨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용서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다 보는 동네 의회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의가 강했던 자들이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서서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들의 혐의까지도 다 용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먼저 용서함으로 너희의 완악함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철저하게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가?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우습게 여겨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할 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깨끗한 예물로. 그래서 세 번째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는가? 예물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깨끗한 예물이 아니더라. 더러운 예물이더라. 이런 더러운 예물은 뭘 말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깨끗한 예물로 바뀐 후에야 내가 너희의 응답을 이루고, 더구나 여러분, 자, 그 성소에 진열된 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진설병은. 근데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드리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니라. 너희가 뭐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 뒤에 계속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여러분 10의 1조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뭐라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은 깨끗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짐승도 많이 드렸으니까 첫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것이 너무 튼튼해, 너무 좋아, 가치가 있어. 첫 것 살짝 빼놓고 두 번째 거 나오면 비실비실해, 바꿔치기 하고. 예. 나중에 성전도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예, 바꿔치기 하고 돈을 거기서 또 장사한 사람들은 남겨먹고, 이런 타락의 일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갖고 와서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현금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짐승 그대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팔아먹기 좋고 내가 재산 되는 건 다 제껴놓고 팔리지 않고 싸구려 없는 것, 저는 것, 여러분 상품 가치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봉사이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사업장의 신앙 고백은 10의 1조, 이건 헌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야.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 줄 때 열의 아홉이 내 것이 되어지고 거기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식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깨끗한 예물로 드릴 때 깨끗한 예물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그래서 깨끗한 예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하고? 공경, 받들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 공경과 두려움이 없는 예물은 더러운 예물이라. 여러분, 여기 제가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롭게 떡 했는데 진설병이 깨끗한데 하나님은 썩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받들지도 않고. 예. 여러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깨끗한 예물로 바뀌어서 구별하여, 그건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겠죠. 오늘 더러운 떡을 버릴 때 기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 민수기 16장 15절 이하를 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왜 오늘 이 모세가 진노하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시작. 여러분, 앞에 세운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는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가지 마라. 네, 그건 순종이 아니죠. 타락이지. 주 안에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 앞에 세운 지도자 앞에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불순종,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함이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 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떨 때 어떤 분이 말하죠. 목사님, 그분들은요 교회만 안 나가서 그렇지 참 착하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참 착하다고요? 가정된 소리 하지 마요. 가장 악한 자요. 착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거부한 자요. 왜 여러분 가정한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보다 내가 반에 못 차도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왜?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죽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때 그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그때 그 방황할 때 나 잿덩어리였지. 근데 이 잿덩어리를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그래도 완악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스스로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아니야,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네 번째,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16절에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며. 자, 왜 그랬죠?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넣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렇게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심판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로는 내 기도의 제단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이 분명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당 짓는 자가, 당 짓는다는 말은 뭘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순종은 당 짓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잠언서 28장을 보면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 잠언서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세상에 기도했는데 뭐하다고? 가정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한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토예바란 말은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고. 제가 기도원 사역 이제 자주 하잖아요. 때로는 송 목사님도 같이 와서 해줄 때 있고 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참어 기도해 주는데 구역질 난대. 자기는 기도에 의의가 가득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기도를 받지만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모욕을 안 해서 땀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 그건 내 구역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구역질이에요. 그럼요. 영적으로 영치가 빠른 사람은 깨달아야 돼. 내가 회개가 없고 더러워졌구나. 나 때문에 성령이 구역질하는구나. 네. 그렇죠? 구역질은 왜 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토하라는 거예요. 구역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소면 구역질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소화 안 될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아무 쓸모없이 참 토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구역질.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귀만 크고 머리만 큰 악한 율법으로 가득하니까.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가정하다. 기도가 구역질이 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은 토라는 지금 우리는 말씀이니까. 예? 그 말씀, 구약의 율법 토라는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복음이 율법을 성취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행함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함이 믿음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에요. 결국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신약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정한 그래서 너희 기도가 가정하니까 내가 듣지 않고 구역질이 나지만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듣고 행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행실을 벗고 선한 행실로 회개하여 기도하면 응답 받는 자의 기도가 되고 우리는 응답 못 받는 자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니까 주여 나의 기도는 악한 행실에 떠나 선한 행실로 회개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숨쉬게 하시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없으니까 용서하고 할렐루야. 용서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는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더러운 예물을 더럽히지 말고 정직함으로 구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시든 일터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도해라. 주 밖이 아니고 그 끝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기도해라.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율법이라는 말, 영어성의 the law라는 말은 그분께로부터 온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나를 세우려,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을 들었으면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응답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